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면서 오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가 30명, 부상자가 43명이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산림 피해는 3만 6천 헥타르로 역대 최대치이고 추정컨대 피해 금액도 400억에서 800억 정도에 이른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플 뿐이죠.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틀 전이었던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지금 죽고 보도에 따르면 10,000명 정도는 좋게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산불과 지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어서 시리에 빠진 그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뿐이고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그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도움의 손길과 그리고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로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 보니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위로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식들과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 치며 그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욥에게 한 말이 욥에게 성경에 보면 깊은 공감이나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한 그 말이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을 보면 때론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여러분,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종종 사람이 아닌 돈이나 취미나 심지어는 요즘에는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는 것을 통해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도 일시적일 뿐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서 금세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정말 듣고 싶어서 마음에 그 허전함,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 체험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따뜻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며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 구절인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위로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나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함의 뜻은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으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위로의 행위를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감정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여 회복시키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MBTI 이야기예요. 뭐냐고. 저는 뭘까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 비현실적인 거, 저는 영화도 현실적인 거, 실화를 담은 영화를 좋아하지 막 공상 막 이런 거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T예요, T. 그래서 공감 능력이, 공감을 한다고 해도 공감 능력이 없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좀 비현실적인 말을 하면 잘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이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면 별로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위로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한 감정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할 때에 마음 깊숙이 진실한 감정으로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지칠 때로 정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보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공감하지 않는데 야 공감한다, 이게 아니라 진실한 감정에서 마음에 깊이 우러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으며 잊으셨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나의 백성인,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들은 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시편 94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띄워주세요, 자기의 소유를 애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셔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얹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갈 때에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내 인생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때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얕고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완전하고 심지어 무한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옛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파인을 찍거나 또는 문신을 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타투, 좋은 말은 타투, 나쁜 말은 문신. 따라서 하인이 찍히거나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그걸 딱 보면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이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뭐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마음에서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타투가 초창기 때 시작하셨던 장로님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홍대에서 타투 이 사업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하겠지만 돈은 너무너무 잘 번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본래 뭔가를 막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이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먹는 껌,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불량식품 껌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앞에 가면 문방구에 껌 있어요. 풍선껌. 풍선껌에 보면 뭐가 있어요? 테이프처럼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딱 해서 뭐에 붙이는 있잖아요. 그렇게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의 본성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데 요즘은요, 연애를 하면 어때요? 연애를 하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내 짝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새겨요. 이름을 새기고 뭘 새기고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나이 많이 먹은 청년이었는데 돈은 너무 잘 벌는데 이걸 본인이 새기는 것도 이게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지우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함께 너무나도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아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길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거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여전히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꿈꾸고 계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사실 이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그 회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에서 순회 선교를 하시는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도 나오셨던 분이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목사님이신데요, 보셨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순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노 목사님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1살 때 노 목사님이 입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이 노 목사님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 목사님이 그때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1살짜리 되는 아이도 눈치를 보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큰 아들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놀다가 막내 아들이 갖고 있던 그 장난감을 확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차이가 터울이 좀 있는데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 목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고 순간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지켜보는데, 이 막내 아들이 울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자리에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막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큰형이 아까 금방 네 장난감을,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가던데 너 마음이 상하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큰형이 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놀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한 번은요, 노 목사님의 둘째 딸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되는데 결혼식 이틀 전에 막내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도 순간적으로 다리를 다쳤다고 하니까 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딸이 결혼하려면 미국도 가야 되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바쁜데 다리까지 다쳤다고 하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엄청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중에 한의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드려서 막내 아들에게 침을 놔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을 맞고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그 막내 아들 방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방문을 살짝 열어서 보니까 막내 아들이 다친 다리를, 퉁퉁 부은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내에게 야,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막내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조금이요 라고 이 한마디 말만 하고 누워서 다시 자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모습에 노 목사님이 그날 저녁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보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내 아드님 다리가 뼈 2개가 부러졌네요. 그리고 부러진 다리가 서로 겹질러 있는데 이 겹질러진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 텐데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지 이게 너무 신기하기만 하네요. 이 말을 듣고요, 노 목사님이 바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하고 깁스를 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막내가 내가 1살 때 입양했던 양아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왔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제대로 잘 돌봐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막내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내가 잘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막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거봐,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아빠는 내가 더 중요해. 목회가 더 중요해. 아빠는 내게 걱정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빠, 제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짧은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 목사님이 막내 아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막내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아들인데 자꾸만 부모님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자기라는 존재가 부모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쉽사리 부모님께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막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노 목사님의 막내 아들과 같이 괜한 짐짝처럼 생각해서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아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끙끙 대면서 해결해 보려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면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그러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 목사님의 막내 아들처럼 짐짝처럼 생각하고 주저하기보다는 먼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가면들 버리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하게 뭘 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길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때로는 친한 친구와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삶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삶이 나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힘을,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